시간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조명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큰 그림으로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조명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인본주의, 종교형, 많은 이제 종교형과 결탁한 모든 여러 가지 어둠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이제 우리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 안에 이 온전한 믿음의 조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대로 괜찮지 않은 우리의 믿음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모든 형태가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믿음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형태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믿음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 몸부림쳐본 분들은 알 거예요. 내게 용서할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의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원수 사랑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원수 사랑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보세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내가 믿음이 요만큼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 믿음 위에 요만큼 믿음을 더 얹어주세요, 이런 개념의 믿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의 믿음 없음을 조명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로부터는 어떠한 선한 의지와 믿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용서할 수 없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나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나아가길 그렇게 원하지만 우리 육신이 그렇게 원하지만 우리 육신에는 그러할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용서한들 잘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됐다 한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서는 나는 내 속에서 쇠하여야 하고 주는 내 속에서 흥하여야 하리라. 오직 주님만이 내게 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의 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돈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런 곳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병자들도 엄청나게 치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왜 지금 잘 보지 못하느냐? 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환경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시간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온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은 이제 차원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가기 위한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상의 사건과 상황들을 믿음으로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약이 있으면 약을 먹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효를 발휘하지 않도록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약을 먹고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좋은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개발들이 있었고 모든 질병을 다 정복한 것처럼 얼마나 많이 떠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연약한 질병 하나도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고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굴복하고 믿고 그분을 나의 왕되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긴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신부로 단장해야 되는데 가장 신부로 단장해야 될 우리에게 온 이 목표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신부 단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모든 한계를 아버지 돌파하는 그러한 믿음, 아버지 초자연 세계로 들어가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기적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한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도대체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러면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반면 거짓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거짓된 믿음을 발견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 우리 한 영혼 주님,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거짓된 믿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거짓된 믿음을 주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민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비춰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통로가 온전히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제한 없이 받아들이며 또한 내 안에서 이 사랑으로 일하시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느끼며 인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봤던 말씀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초신자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초신자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 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하고 이제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된 어떤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제가 모르는 것을 물었고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제가 물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주님께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근데 성경에 제가 몰랐을 뿐이지 성경에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합당하게 알맞게 여러분 다가와서 그 방법들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계속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게 제시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순종. 그리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것을 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순종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비결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순종을 해 나가기에 앞서서 그럼 우리에게 그럼 순종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의 생각이 철수해야 돼요. 자, 우리가 순종하기 쉬운 거는 다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기 어려운 건 왜 어려울까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워요. 나는 이게 좋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비우시는,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을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오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우리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내 생각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왜 순종이 어렵겠어요? 나는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는데 내가 볼 땐 이건 아니고 저거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준비가 뭐냐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저는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하는 것을 제가 오은영 박사님이 말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근데 굉장히 영적인 것들도 많이 말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자신이 커온 환경 속에서 자신이 이제 부모로부터 연결된 어떠한 그런 고리를 내가 극복해내지 못했을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죠. 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슬프게 하다, 근심을 유발하다, 상처를 주다,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고 근심을 안겨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정말 엄중하게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본 이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맙시다.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자, 제가 이 에베소 4장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집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서로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참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치 길짝밭과 같이 그렇게 이제 수분이 없는 그런 단단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살 때 우리를 근심하십니다. 우리를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와요. 이게 내 감정이 아닌데 주님의 감정이 오죠. 주님의 감정은 뭐냐면 그냥 우리들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의 한 측면이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녀에 대한 사랑이에요. 뭘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걸 떠나서 그냥 자녀됨으로써 자녀를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고 그것이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선택해야 되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사람이 이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자, 첫째는 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몸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영혼들에게는 자, 몸과 혼과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오는 감각이나 영에 오는 센스들, 또 하나님을 느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물론 체질적으로 조금 둔한 분도 계세요. 근데 하여튼 어려워요. 그래서 몸이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상전이에요. 몸이 제일 상전이야. 내 몸이 힘들면 모든 게 이제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섬기는 게 너무 익숙해. 내 몸이 즐거운 거, 내 몸이 이제 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훈련이 들어가면 이 몸을 굉장히 부지런하게 하는 것이 훈련돼야 됩니다. 우리 몸은 게을러지면 영적으로 훈련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몸의 훈련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의 훈련이 있죠. 혼의 훈련은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거 좋을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해 갈 수 없도록 가장 많은 장애물이 되는 게 바로 이 감정적인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의지의 영역, 우리 목사님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의지 박약한 사람이었는지. 목사님 그렇죠? 저 의지 박약한 사람이에요. 의지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뭐든지 작심삼일 안에 다 끝나는 사람, 뭐든지 끝까지 해본 적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훈련과 성령의 연단을 받음으로써 제가 굉장히 의지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방향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훈련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혼을 훈련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이 몸의 모든 회복이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에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모든 영역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좋아지면 여러분 혼이 좋아져요. 혼이 감정적인 것도 잘 다스리고 의지적인 부분도 이제 세워지고, 또 여러분의 모든 지식이, 진리 밖에 있던 모든 지식이 다 버려지고 진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혼, 육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이제 계속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 성령이 언제 소멸됩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때 소멸돼요. 또 우리가 악한 마음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떠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은 되게 예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위로자 성령님, 또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 성령님,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이 여러분의 교사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막 이끌어 가시는데, 그 원하는 방향이 뭐냐?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는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성령의 불을 유지하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를 그 NIV 성경은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신혜 자매님이 성령의 불을 받으셨어요. 축하해 줍니다. 예, 이제는 이 불을 절대 끄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을 계속 구하시고,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성령의 불을 받는 속도들이 점점 빨라져요. 그리고 이제 이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도 이미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제가 여기서 저녁에 기도하지만 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못 느낀 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늘 성령의 불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에 민감해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불을 항상 구하세요. 그리고 이 성령의 불 가운데서 계속 여러분 더 뜨거운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청소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불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돼야 돼요. 저는 몸에 묶임이 진짜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얼마나 많이 아팠냐면, 한 달이면 20일을 아팠으니까 열흘 정도 안 아픈 날이 있는데, 얼마나 정말 소망이 없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젊었을 때부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늘 이렇게 마음의 병이 있고 많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이제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에게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육의 반란은 말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이 육이 저한테 태클을 거는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어. 그죠? 그리고 또 은혜 받고 나면 육이 못 버텨요. 오늘 좀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날부터 아파요. 한 3, 4일씩 몸살을 막 크게 앓아요. 오늘 좀 기름 부으심 받았다. 그러면 조금 더 아파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민하기도 무척 예민했고, 그런데 그 예민함을 하나님은 이제 중보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바꿔주셨죠. 이 예민함은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많이 내가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그 분야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바꿔주세요. 우리를 이 육적인 성향 안에서 원수에게 괴롭힘 당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들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그 모든 예민함이 하나님의 강력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이것을 잘 훈련되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럼 하나님 뭘 하셨냐? 저를 계속 청소하셨죠. 저는 주님과 결산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서 여기서 결산하지 못하면 죽어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이 하나님과 이 결산하는 게 좋아요. 물론 고통이죠. 결산하는 시간이 연단이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청소하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깨끗게 하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다고 다 받습니까? 그러면 준다고 다 받았으면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셔도 우리가 받을 영역이 없어요. 받을 능력이 없어요. 받을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못 받았던 거죠. 그러니 이것을 계속 우리가 중심에 두고 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아주 거룩한 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죠.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구약의 율례에 따라 속죄 제물의 피가 언약궤에 이렇게 속죄소에 덮어질 때, 뿌려질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덮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자기 몸을 다 덮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분이 덮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제 거룩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들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있어서. 여러분의 간구를 왜 주님께서 들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있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멸하지 아니하고 정령 넘어가리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이 죄 많은 인간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그것은 내가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이제 의존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거룩을 드러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음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추종하고 따랐던 율법주의, 바리새주의를 다 버렸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회개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란 마음의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는 다시 마음의 변화로 이어지고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그가 또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이것을 계속하면서 여러분 더 깊이 더 깊은 거룩의 분량을 늘려가며 주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반면 율법주의는요, 어떤 능력, 수고, 인간의 능력, 수고, 노력 이런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가 거룩하게 된다고 거짓말합니다. 내가 어쨌든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거룩하게 된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겨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팔팔하게 뛰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거짓말로 원수는 말하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갔다 오면 편안함을 느껴. 거짓된 어떤 평안을 주는 거예요. 거짓된 안식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마음의 새로워짐, 이것은 생각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질 때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시즌에 정말 하나님 정말 잠을 안 주시는 시즌을 제가 통과하고 이젠 나왔다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전 같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금식을 한 15일 이상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심장이 쪼그라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숨을 쉴 때 이렇게 좀 편안하지 않은 상태죠. 근데 그 느낌이 제가 잠을 하도 못 자고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심하게 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생각을 바꿨어요. 아, 내가 이 현상은 분명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는 내 힘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이 증상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제 얼굴을 보신 분들은 엄청 피곤해 보인다 이런 인사를 제가 받기는 받았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이건 저만 알죠.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능력을 제가 느끼면서 생각하는 게 생각을 바꾸니까, 즉 뭔가 진리화된 생각으로 내가 생각을 즉각적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길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적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시간도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예민하게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희생해야 돼요.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 누구든지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통은 어려워요. 마음의 고통이건 육체의 고통이건 고통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받아들일 그릇이 생겨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저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꼭 먹고 싶어. 근데 이미 나는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 그러면요 이 정신적인 것이 우리 안에서 위장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위장으로 확대한대요. 즉 공간을 마련한대요 위장이. 그래서 여자들이 음식을 되게 배불르게 먹었는데도 달콤한 케이크를 더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배가 너무 부른데 이걸 더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이게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 남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디저트 먹는 걸 정말 이해를 못해요. 일부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다 공감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고자 할 때 우리에게 더 에너지가 나옵니다.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희생되는 게 힘들고 고통을 감당하는 게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순하게 원망, 불평 막 이런 게 아니라 순하게 받아들이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그 사람이 깨끗해진 것만큼 그 사람이 거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의 쓴물 아시죠? 여러분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오고 여러분의 모든 악한 것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쓴물 가운데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교회에서 이제 하수구 같은 쓴물이 교회에서 나오는 걸 저에게 처음에 보여주셨어요.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보여주신 환상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이 쓴물들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활을 하니까 이러한 쓴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을 더럽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기와 생수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때 이러한 생기와 생수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정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하고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안 됐어요. 안 됐던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그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저를 쓰세요 산 제물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제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시기 원해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이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비워내는 그런 과정들을
온전히 겪게 하사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아버지 우리를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청결한 심령으로 매일매일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의지를 이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늘 주 앞에서 온전히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아버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늘 아버지 기억하며 인식하며 아버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오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일도 예배하고 모레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짐으로 온전한 예배를 향하여 아버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늘 주의 도우심을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